그 정수진 집사님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우리 정수진 집사님 일하시는 그 양평의 암요양병원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그 간암 말기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러고 싶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누님이 동생을 정성으로 이렇게 돌보는데 남매가 너무 좋아 보이고, 근데 종교가 뭐냐고 여쭤보니까 무교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곧 이렇게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아가지고 혹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실 의향이 있냐 그러니까 기꺼이 그러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오후에 그 요양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이 요양병원에 찾아가가지고 보니까 상태가 이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복수가 이렇게 차 있고 얼굴에 황달이 왔고 눈까지 이제 황달이 와 있고 다리가 이렇게 많이 부어 있고. 근데 굉장히 잘생기셨더라고요. 굉장히 잘생긴 굉장히 미남형 분인데 올해 나이가 48세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금방 우리 표현으로 의하면 깔아진다 그러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 정신을 잃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다가 아주 간단하게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죽으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길인데 하나님은 우리 형제님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고. 근데 한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길게 설명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우리 형제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라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자고 하니까 그걸 따라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아멘 하셔서 제가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성탄절 막 축하하고 오늘도 막 캐롤 부르고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소식이죠. 우리를 영원한 나라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조치하신 사건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심판 면제예요. 여러분 심판 면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심판 면제예요. 제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봤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래요.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이 말씀 속에는 모든 인간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때문이에요.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나면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게 되느냐?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셔서 뭘 하셨느냐?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 사실, 왜 오셨느냐?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심판을 면제해 주신다 그래요.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4절, 5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생을 얻게 되네요.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심판 면제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이갑신 선생님이라는 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죠. 근데 부족한 복음 전도고 그리고 연약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처음 들었던 복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게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히 믿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특별히 이 성탄절에. 너무너무 값진 일이고 내일도 시간이 되면 올해도 시간이 되면 좀 찾아가서 다시 한번 또 복음을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예수님이 오신 소식, 너무 놀라운 소식이잖아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소식, 심판을 면제해 주시는 소식, 우리를 구원하셔서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이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했느냐? 목자들에게 가장 처음 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마리아와 요셉 이후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렇게 살펴보면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목자들에게 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느냐? 도대체 목자들이 어떤 조건을 갖췄길래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전했을까? 옛날부터 이걸 질문했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제가 모아서 추려서 세 가지로 그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목자들의 들이라고 해서 베들레헴 성 바깥에 3.2km 지점에 목자들의 들이라는 곳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양을 치던 목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정결례, 손도 제대로 씻지 못하고 양을 치기 때문에 목욕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냄새도 나고 땀 냄새도 풍기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조심스럽게 늘 지켜야 되는 율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했던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목자들은 제사에 쓰는 양,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자신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해가지고 흠없는 양에게 전가해서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드리는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고용된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고용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사꾼 목자들 나오잖아요. 근데 고용된 목자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종종 양을 이렇게 숨겼다가 뒤로 뭐라 그러죠? 꼼을 쳤다가 이렇게 팔아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이제 고용된 목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율법의 규례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했고 그리고 사꾼 목자들의 가능성도 있고 1년 된 그 양들을 이렇게 보살피던 목자들이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나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자격 조건이 별로 마땅치 않아요. 그리고 목자들은 증인으로 세우지도 않았어요.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취급할 때도 굉장히 하층 계급으로 취급을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하신 거예요. 천사들이 찬양하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막 노래하는 거를 누구만 봤어요? 목자들만 봤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못 봤습니다. 목자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남기셨을까? 이것을 전하셨을까?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탄에 꼭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여기서 나옵니다. 목자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기쁜 놀라운 소식을 들을 만한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율법 준수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들이 볼 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유가 어찌됐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목자들을 선택하셨어요. 조건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목자들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이 탄생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하면 은혜라 그래요.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베푸시고 선택하셔서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저희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성탄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무슨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선택하신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어요. 나를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구원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 믿게 된 거죠. 누구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든 간에 우리가 믿게 돼서 이 자리에 있어요. 근데 보면 아무 자격이 없어요. 20살 때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제가 또 생각을 해봤더니 20살 때 폐결핵에 걸렸는데 침을 뱉으면 피가 나오고 그리고 한 계단 오르면 막 숨이 막 턱턱 차고 그래서 뛰어다니는 애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뛰어올 수 있을까? 나는 언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과연 그날이 올까? 머리에 든 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상식이 부족했어요. 너무 상식이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에.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 아무 생각이 없었던 청년을 구해 주셨어요. 그 구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면 조건이 아니에요.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내가 뭐가 많이 갖춰져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으로요. 그래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세월들이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나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다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은혜.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구나. 나는 진짜 아무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유예요. 구유. 오늘 천사들이 막 어마어마한 광경. 저는 그걸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눈으로 천사 보신 분 계십니까? 천사 본 적 없죠. 이렇게 그림이나 그려가지고 이렇게 막 봤지만 천사를 본 적도 없고 천군을 본 적도 없고 목자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어마어마한 광경을 봤어요. 봤는데 천사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시는데 구유에 태어나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굉장히 힘있고 능력 있는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굉장히 대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구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겠죠. 구유가 설마 뭐 황금 구유겠지.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진짜 냄새나는 마곡간인 거예요. 진짜 소죽통 같은 이런 말 구유예요. 저는 시골에서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소도 키웠기 때문에 여물통이라고 있었거든요. 소죽통 같은 거요. 그래가지고 그 볏짚 같은 거 그거를 삶아가지고 이렇게 작두로 잘라가지고 그 여물통에다 이렇게 넣어주면 소가 막 먹고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풀을 막 빼다가 거기다 집어넣고 물도 거기다 주고. 그러니까 거기가 깨끗하지가 않아요. 엄청 지저분하죠. 말도 똑같죠. 그런데 거기에 이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나셨다고 거기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갔더니 금구유도 아니에요. 황금구유도 아니에요.
그건 진짜 냄새나는 마구간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목자들은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이게 뭐야? 의심도 안 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집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목자들을 선택하신 게 아닐까? 여러분,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선교가 일본이 훨씬 빠릅니다. 근데 일본은 지금도 0.4%, 막 0.1% 막 이러잖아요. 왜 이렇게 격차가 났느냐? 이미 선교학자들이 그것을 정리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선교는 고위층으로 들어갔고 한국의 선교는 밑바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차이가 났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밑바닥으로 오셨어요. 근데 선교를 고위층, 학력 있는 사람, 높은 사람, 이 사람들에게 전하면 복음이 잘 전해질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전파가 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 구유에 태어나신 것을 통해서 제가 확실히 하나 성도들에게 답변할 것이 하나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어떤 질문이냐? 목사님, 제가 그래도 잘 돼야, 제가 그래도 성공해야, 그리고 일이 잘 풀리고 이런 일들이 잘해서 돈도 좀 벌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 믿지 않겠어요?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제가 잘 되고 일도 잘 풀리고 돈도 잘 벌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 믿지 않겠어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그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나 혼자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나셔야 됩니까? 아니죠. 그런데 복음이 여기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 믿기 시작했거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거든요. 어디서? 말구유에서 시작된 거예요. 내가 잘 풀려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지만 꼭 그것이 옳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꼭 성공하는데 복음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발생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주목한 것은 뭐냐 하면 마곡간도 아니고 말구유도 아니고 누구예요? 그 위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유, 성탄절에 기억할 구유, 그러면 구유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집중과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이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 복잡하고 미묘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분이 이걸 되게 연구를 하셨대요. 근데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제가 믿으십니까? 그럼 다 아멘 하실걸요? 그거 다 뻥이란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정말 부족함이 없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번 살펴보시라.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라는 기도가 많으냐? 아니면 채워달라고, 도와달라고, 달라는 기도가 많으냐? 달라는 기도가 많다는 거예요. 왜 달라는 기도가 많은지 아느냐?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은 사실은 사람들이 말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거지 실제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가치가 되고 하나님이 진짜 모든 것이 되면 세상적인 가치가 줄어들 텐데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를 자꾸 늘려가고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자꾸 줄여가니까 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 가짜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느냐?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가 계속 높아면 높아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분에게 집중이 더 잘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가치를 집중하기 때문에 이것이 얻어져야 되고 이것을 얻어야 되고 이것이 생겨야 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에 내가 어디에다 더 가치를 두고 있는지
꼭 한번 돌아와 보시는 복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분의 가치가 세상 어떤 것보다 위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증인이에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는데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전했어요. 자기들이 말한 것을 전했고 20절 말씀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냥 보고 들은 것을 전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냥 되게 심플하더라고요. 아, 이렇구나. 아, 이거구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일이 아니래요.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그냥 증인의 삶을 살면 세상이 변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증인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목자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순수한 증인이에요. 그냥 보고 들은 거를 가하거나 감하거나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는 아주 위대한 사건인데 이 부활하셨을 때 처음 만났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도 증인으로 서지 않습니다. 그 말에 효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7 귀신 들렸다가 나가서 삶이 되게 황폐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셨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를 왜 찾아오셨을까? 살펴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아주 순수한 증인이에요. 성경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18절 같이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끝.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내가 주님을 보았고 뭐예요?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냥 순수한 증인이에요. 여러분 뭔가 많이 뻥튀기 하고 뭔가 많이 이렇게 뭐 더하면 되게 설득력이 있을 것 같죠. 진실하게 말할 때 설득력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할 때 설득력이 있죠. 그걸 막 꾸미고 포장하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이렇게 설득당하지 않아요. 진실함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목자와 막달라 마리아 공통점은 순수한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 순수한 증인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증인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돼요. 보고 들은 신앙의 체험이 없이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꿈속에서나 기도 중에나 말씀을 읽을 때나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나눌 수 있어야죠. 그래야 증인이 되고 삶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체험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왜 이 이야기가 계속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제가 이갑신 형제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돌아오는 길에도 이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코로나 때 저랑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저에게 그 일이 있는 날 저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저에게 나눈 얘기가 뭐냐 하면 코로나 때는 우리가 병문안이 안 됐잖아요. 병원에요. 특히 중환자실엔 더 못 가게 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그 교회 여자 집사님의 남편이 변호사로 이렇게 잘 나가시다가 병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어려운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이제 연명치료를 하고 있고 아직은 의식이 있는 상태고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듣고 중환자실 앞에 딸하고 같이 가라. 그리고 울어라. 큰 소리로 울어라. 그래서 큰 소리로 울면 사람들이 제지하고 쫓아버릴 텐데요. 그래도 간절하게 매달려라. 왜냐하면 당신의 남편의 구원이
잠깐 동안의 그 어색함과 창피함과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남편 만나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지금 가만히 있지 않으면 남편 어떻게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안 된다. 순수한 믿음이죠. 저는 되게 덕을 지키고 공중도덕을 지키는 것을 늘 얘기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이거는 다른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그 정집사님이라는 분이 저도 아는 분인데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간호사하고 의사가 나왔고 이러면 안 된다고 가시라고. 남편 못 만난다고. 남편이 죽어가는데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막 울었어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막 울어서 안 된다고 계속 쫓아보내다가 이분들이 워낙 그러니까 알겠다고. 잠깐이라고. 내가 책임지고 잠깐 만나게 해주겠다고. 그래갖고 갔어요. 남편한테 가갖고 뭘 했겠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부족하니까 화상통화로 목사님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산소호흡기에 이분이 이랬대요. 이렇게 했대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 영접하시겠느냐. 이렇게 했대요. 그래갖고 생수를 들고 가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생수를 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래서 거기서 세례를 베풀었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는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진짜 순수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과 지옥,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그냥 이 순수한 복음의 증인으로 이 여집사님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남편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에 저는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러한 영혼의 구원에 대한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 열정이.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교회 수십 년 다닌 어느 권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뒤로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천국 이야기 하는데 아이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권사님이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교회를 어떻게 다니신 거지? 머리로 다닌 게 아니라 엉덩이로 다니셨나? 그래서 마음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그 순수한 그 집사님의 순수한 그 행동으로 인해서 그 남편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안식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4년도 성탄절에 순수한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진짜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한번 이웃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오셨다고, 우리 함께 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자고 한번 전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